지난 시간에 이어서 107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마음이 조금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이랑 달라서 잘 삐져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광고를 했어요. 사사기 설교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 말은 많이들 와서 좀 예배 참석하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가보니까 더 이상 오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광고한 제가 좀 뻘쭘해졌어요. 괜히 했네 광고. 그래서 연말 내내 마음이 제가 좀 서운했어요. 성도들이 내 말을 떠들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서운했는데,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시편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만 잘해. 알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의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기도 카드 여러분 써냈죠? 저도 썼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의 기도 제목, 태국 한인교회를 풍성한 꼴로 매주 먹일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인도하옵소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리세요 이제 카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이나 이런 운영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적게 오거나 헌금이 줄거나 그러면 장로님들은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장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그런 데 있기보다는 매주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일만 잘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마음을 편히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풍성한 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107편에 있어요. 107편은요, 사사기를 통해 들어야 할 말씀이 이 107편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지 않았니? 수요일 날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일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요일 날 설교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약 35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우리 삶의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들의 반역. 둘째는 우리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세 번째 부르짖음 패턴이 중요한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패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의 패턴이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350년 동안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50년이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의 모습과 그 구한말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중에서 다른 게 뭐예요? 물질적인 번영은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건 다른 점이에요, 확실히.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놓여 있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지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35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야기인데요, 구한말이 100년 전이라면 이거는 3배가 훨씬 넘는 오래된 역사 이야기예요. 350년이 반복되었다면 100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손과 같은 사사, 그 사사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손과 같은 이러한 사사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시편 107편을 설교하기 위해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7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그 예를 보여드리면 11절 보면 백성들의 반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랬죠.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르짖어요. 13절에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에서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사사기 350년의 역사와 107편의 이야기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점점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반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희들은 나아지지 않고 반복하는 존재다. 칼빈의 5대 강령을 빌어서 말하면 너희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성숙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숙과 변화와 나아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사기 35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달라진 게 없어요. 100년 전에도 힘에 의한 통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힘에 의한 통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일제가 힘 있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다른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일 뿐이지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러한 분인데 왜 해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반복되는 역사를 그냥 바라만 보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겸손해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겸손함에 있어요. 시편 107편에는요 시인이 4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상황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뭐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황,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의 흑암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서 시작했어요. 왜? 처음부터 빛 가운데 시작하지 왜 깊은 흑암에서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곳에 빛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죽음의 그늘 속으로 생명의 빛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말이죠. 너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데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빛을 보내어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죽음을 묘사했다면 곤고와 쇠사슬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흑암이나 사망이나 곤고나 쇠사슬에 갇힌 이러한 문제, 죽음의 문제, 갇힘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의 대부분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 바이러스가 저를 공격하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꼼짝 못해요. 누워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시인은 사람이 그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반역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은 늘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사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려 누워있다 칩시다. 근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물론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누가 나를 돕겠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걸까? 시인이 이것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시인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살다가 힘든 역경을 만나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함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인은 이런 상황을 환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좁은 길을 지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좁은 길을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아우성 소리, 이것은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시끄러워집니다. 간절히 외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도 있어요. 이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극한의 추위 속에 전쟁이라는 어둠의 환란을 통과하는 우크라이나나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은요 지은이가 없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과 같은 상황 속에 놓였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까지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말이에요. 이 사람만 이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쓴 시가 오늘 시편에 실린 거죠. 근데 여러분, 시인이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실 텐데 미리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리 건져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덜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항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제 항복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끝까지 했어요. 절대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으면. 근데 언제 부르짖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부르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은 내 마음이 가장 겸손해져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살려주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데 있어요.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돌보지도 않고 내가 마치 그림자 취급을 당해요. 왕따 취급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한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오면 그러한 위로를 좀 받을까? 그래서 왔는데 이 교회는 똑같구나, 더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없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왕따 취급할 때, 여러분, 그때가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깊어지냐면 내가 사람들의 환영을 못 받을 때 깊어져요. 다 삼삼오오 짝져서 말하는데 아무도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신앙이 깊어진다니까요. 시인은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면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 새 빗장은요, 깨지거나 꺾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14절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얼거맨 줄에서 끊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반복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반복될까요?
17절이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것은 너희 인생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은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이유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결국 미련한 인생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맛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집사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밥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늘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다이어트 합니까? 아니면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 안 먹고 왔나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다는 이 말에, 이 히브리 말 성경에는 미련한 자들의 영혼이 거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부했다. 19절을 보면 이들이 영혼의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으로 고통을 느껴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한두 끼 식사만 걸러도 시장기를 느껴요. 그래서 밥이 막 사모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해먹잖아요. 이게 시장기가 돌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처럼 영혼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그걸 다 채워버려요. 불쌍한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을 사모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프면 잘 못 먹어요.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은.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요,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위험한 지경이란 함정이에요. 함정.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고 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3개인데 보내다, 고치다, 건지다, 이 3개 동사, 이 전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고치시고 계속해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위험한 함정에 빠지고 또 빠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실수하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도 남는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그러한 자신이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가끔 내가 존경했던 어떤 사람이 저녁 메인 뉴스에 안 좋고 부끄러운 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요. 저분이 왜 저랬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저 TV 화면에 나왔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에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죄가 들킨 사람이랑 아직 안 들킨 사람. 우리는 안 들켜서 그 TV에 안 나온 거지. 이제 우리도 언젠가 들키면 저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 보고 이러라 저러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니까 저 사람이. 우리는 다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련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 여기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치료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 겸손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험한 지경 함정에서 건져주셨어요.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적이에요.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기적의 치료약. 저는 이 한 주간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